도둑처럼 들어오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성경에 보면 이 귀신들을 지칭할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악하다, 두 번째는 더럽다.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들 복수죠. 사탄은 단수예요. 마귀는 단수고, 그 쫄개들,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귀신들, 이렇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영접해야, 초청돼야 들어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고 영접해야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영접하셨죠?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실 때 그 시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 시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돌파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얻게 됩니까?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얻었다, 같은 말로 은혜를 주신다. 안에, 여기서 보면은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밖에서 보면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나가는 거고 밖에서 볼 때는 나오는 거고, 그 사람 행동은 똑같아. 그러니까 행동은 똑같이 했는데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거고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거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강조할 때는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받았다. 근데 이 표현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럼 나는 안 주셨네? 저 사람은 응답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네?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은혜를 주시고 누구는 안 주시고,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밖으로 나간 거고 밖에서 볼 때는 나온 거고, 그러니까 사모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얻는 거죠.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쟁취하는 거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지만 밖에서 볼 땐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쟁취하는 거야. 자, 이 말도 또 오해하면은 내가 무엇인가 행위로 쟁취한 것처럼 들릴 수 있어.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나오는 거라니까. 말하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 응답 주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은혜 받은 거니까 은혜는 행위가 아니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은혜 받을 수 있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초청해야, 우리가 부르짖어야, 우리가 사모해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런데 성경은 마귀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때, 자, 첫 번째 도둑처럼 들어옵니다. 도둑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도처럼 들어온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여기 두 가지 나오죠. 절도, 도둑, 강도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도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뭐예요? 도둑, 그다음 강도가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만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종교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귀신과 마귀와 귀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둑질은 뭡니까? 집주인 몰래 들어오는 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이 올 때 예고하고 들어오면 도둑이 아니죠. 강도질은 뭐예요? 폭력과 협박으로 강제로 그냥 힘으로 눌러가지고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이 조금 다른데, 마귀는 도둑처럼 몰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몰래. 그 사람 몰래 들어온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게 들어온다. 알게. 근데 힘으로 눌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내림이나 무당이 될 때 힘으로 눌러서 들어오죠. 강제로 들어옵니다. 신내림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수원에 사는 어느 여자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는데 자꾸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인기척이 들려. 그 무서우니까 이 여자분이, 예수 믿기 전이에요, 걸음이 빨라지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계속 누가 쫓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슈퍼에도 갑자기 막 그냥 들어가고, 편의점으로 막 들어가고 몸을 피한 거죠. 뒤돌아보면 없고, 분명히 따라오는데 뒤돌아보면 없고, 그래갖고 미칠 지경이야.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해서 이제 CCTV로 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분명히 뒤에서 따라오는데 CCTV 확인해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날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옆에 누가 서 있는 거야. 보니까 이제 눈으로 보여. 악한 영이 옆에 서 있어요. 그 뭐라고 협박하냐?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 너가. 안 그러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널 미치게 만들겠다. 그 밤마다 귀신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삶이 다 망가지죠.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감사하게도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축사를 받고 교회 가서 성경을 일독하면서 귀신이 떠나갔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마귀는 강도처럼 온단 말이죠. 강도처럼.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도둑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몰래 들어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도둑이 이 들어오는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그 합법적인 통로가 만들어지고, 그 죄의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귀신들이 도둑처럼 들어온다. 도둑처럼.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올 때 뭐 갖고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들어올지 몰라요. 미움을 가지고 올지, 시기를 가지고 올지,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걸 가지고 들어올지, 재정을 타격할지, 건강을 타격할지, 건강도 뭐 머리가 아플지, 위험을 줄지, 허리가 아플지, 어디가 뭐 몹쓸병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몰래 들어온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집으로 많이 비유하죠. 하나님의 집이냐 귀신의 집이냐. 회색지대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역사하는 거고,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가 그를 컨트롤하는 거고,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고.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 이렇게 내쫓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찾다가 얻지 못하고 내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이 사람을 집으로 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성령의 전이죠. 자, 우리가 영혼 몸 할 때 배웠죠.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의 사람의 성령의 전 삼고 들어오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혼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지정의 감정적인 영역, 그 다음에 의지적인 영역, 또는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도둑처럼 집에 몰래 들어와서 삶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말 못하게 만든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 도둑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또는 어떤 충격이나 병으로 말 못하는 줄 알았어요. 아, 쟤는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해. 아니면 쟤는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큰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말을 못해. 질병에 걸려 말 못해.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은 밝히 말하길 귀신 때문에 그렇다. 도둑이 있다. 도둑이 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찬양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우리가 축사해 보면 기도 못하게 하는, 통성으로 기도 못하게, 기도할 때 다른 생각나게 하고 집에 뭐 두고 온 거 생각나게 하고 뭐 중요한 거, 송금할 거 빨리 오늘 중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책상 정리, 책상 정리.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막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물 마시고 싶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노래방 가면 서로 노래하려고 마이크 서로 뺏어. 근데 교회 오면 입도 뻥끗 안 하는 애들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저게 쟤네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 쟤네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 저 배우에 찬양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도 귀신 들려가 나와요. 허리가 꼬부라졌다.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질병이 생긴 거예요. 어떤 질병? 허리가 꼬부라지는 질병. 그래서 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 세 구절 모두, 앞에 보여드렸던 이 세 구절 모두 귀신 들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세 가지 단어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게 구분이 안 돼서 한국 교회가 귀신 들렸다고 하면,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냐?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2단 3단 취급하는 거예요. 2단 3단 취급 안 해도 일반 교회에서는 축사 사역 해요, 안 해요?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열심히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병에 배후가 있는 악한 영을 내쫓아요, 안 쫓아요? 대부분 잘 안 해요. 안 해요. 자, 헬라어로 볼게요. 자,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이모니 조마이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이모니 조마이. 다이몬 하면 이게 귀신인데 수동태 능동형으로 됐을 땐 이게 다이모니 조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귀신의 영향을 받아, 이런 뜻이에요. 마가복음 5장 15절을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군대 귀신, 당시 로마 군대 한 부대가, 대대가 6,000명에서 8,000명 돼요.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갈 정도니까 최소 2,000마리 이상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한 사람 몸속에. 여기서 귀신 들렸던 하는 단어가 다이모니 조마이. 귀신에 의해,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귀신에 의해 컨트롤 당하고 조정당한다. 그럴 때 다이모니 조마이 이렇게 씁니다. 쉽게 말해서 미친 사람, 정신병자, 다중인격장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신 들렸다 할 때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다이모니 조마이를 생각해요. 그래서 야, 내가 귀신 들렸냐? 나를 어떻게 교회에서 축사한다고? 말도 안 된다. 더군다나 나는 예수 믿지 않냐? 나는 장로다, 권사다, 나는 목사다. 목사인데 무슨 축사를 하냐? 내가 미쳤냐? 내가 정신병자냐?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목사님이 막 축사가 된 거예요. 귀신이 막 말을 하고 귀신이 막 드러나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 부목사님이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런 지식이 없었어.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귀신 들린 목사의 설교를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있었냐. 그래서 그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냈대. 그러니까 무지에서 온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아마 자칫 잘못하면 야 어떻게 내가 목사인데 귀신이 나오지?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가? 난 뭐야? 이렇게 상처받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N이에요. N. 우리가 영혼 모험할 때 우리 배웠었는데 N 뭐뭐 안에. 그러니까 이 N이라는 단어는 다이모니 조마이 N 이렇게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향 속에 이렇게 돼요. 마가복음 5장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도 군대 귀신인데 귀신 들린 할 때 이제 N.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 단어랑 같이 쓰이기 때문에 두 단어를 한 단어로 그냥 묶어도 돼.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세 단어지만 이제 두 단어로 구분할 때 다이모니 조마이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에코입니다. 에코. 자, 이거는 가지다, 갖고 있다, 해부동사예요. 그 영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여기서 귀신 들린에 쓰인 단어가 에코예요. 에코. 다이모니 조마이가 아니야. 완전히 귀신에 의해 사로잡혀서 이 사람이 삶이 컨트롤 당하는 게 아니야.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야. 한국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평상시에는 정상이야. 정상적인 사람이야. 근데 어디가 아파. 귀신 때문에 어디가 아파. 또는 어디가 고장났어. 아니면 어떤 생각에 잘못됐어. 그 부분. 아니면 재정이 망가졌어. 아니면 계속해서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시험에 실패한다든지 내 인생의 축복을 빼앗아 간다든지 어떤 한 부분, 걔가 똑같아. 정상이지만 어떤 한 부분 귀신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상태. 에코인 거예요. 에코. 그것을 귀신 들린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구분하지 않고 다 귀신 들렸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다시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표면적으로 보면 저 여자가 그냥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다니는 여자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도 귀신 들려가 에코예요. 에코. 도둑질할 때 마귀가 귀신이 도둑처럼 들어왔어. 이 여자에게 도둑처럼 몰래 들어왔어. 근데 어느 날 이제 도둑이 들어왔으니까,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허리가 삐끗했나, 아프지, 이렇게 목이 이렇게 뻐근하지, 이상하네. 첫 해는 그래. 이게 2년 3년 4년 되면서 나는 이게 병원 가도 안 되는구나. 이게 약을 쓰고 의사의 진찰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야, 이게 그냥 달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냥 이 만성 이런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고칠 수 없대. 그냥 좋게 되는 거지. 그래,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 귀신을 에코하고, 귀신이 에코한 상태에서 18년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꼬부라져 가지고 이제 18년 동안 완전히 굳어져서 허리를 못 피는 지경에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에코로 시작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이모니 조마이까지 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귀신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굽혀졌냐? 이게 아니라는 거지. 처음엔 에코로 시작해서 점점점 심해져서 다이모니 조마이까지 됐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허리를 굽힐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갖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오래되면 병원에서도 못 고치잖아요. 약을 먹어도 그냥 조금 차도가 있을 뿐이지 못 고쳐요. 이게 에코에서 이제 점점 단계가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질병인 줄 알았는데,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보니까, 영 분별로 딱 보시니까, 아이고야, 귀신이 거기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이 터져 안 터져?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속 터져 안 터져? 하나님의 자녀가, 내 딸이 18년 동안 억울하게 도둑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허리를 꼬부러뜨렸으니까, 여러분, 허리가 꼬부러뜨리면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생활이 불편해? 그것만 되는 게 아니야. 보기도 안 좋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쟤는 맨날 허리가 저렇대 놀림도 받고 경제활동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허리가 저렇게 꼬부러져 있으면 직장생활 할 수 있겠어요? 경제생활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가난한 삶을 살았겠죠. 삶을 다 도둑맞아 버리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질병 하나 때문에, 그 귀신 한 마리 때문에, 그 에코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여자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속이 터지는 거야. 내 딸이 18년 동안. 그러니까 안식일에 고치시는 거야. 고쳤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창이 터져요, 안 터져요? 예수님 복창이 터지는 거죠. 우리가 영혼 모험할 때 우리 배웠는데, 인간의 영 안에 성령님만 거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혼과 몸에 그 죄의 통로를 타고 합법적으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에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도 성령님이, 영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타고 악한 영이 에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축사가 나오고 사모님들도 나오고 직분자도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도 에코가 있다. 보수주의 목사인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목사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수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해 왔습니다만, 왜 고심했겠어요? 믿는 자들 안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냐? 실제적으로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심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 번 거듭난 신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는 것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면 빨리 회개 기도하고 빨리 일단 죄를 처리해야 돼. 그 어떤 죄 때문에 그것이 생긴 거니까 죄를 빨리 처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죠. 빨리 회개해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그 악한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 그 죄를 타고 들어온 귀신을 축살해야 돼. 더 꼬부라지기 전에 빨리 축살해야 된단 말이죠. 그 악한 것을 갖고 나는 이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 병원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그거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되지만 빨리 회개하고 빨리 축살해야 된다. 근데 많은 신실한 형제들이 회개까지는 하는데 축사까지는 안 해요. 그런 지식이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 배후에 에코가 있다, 에코가. 케네스 에겐 목사님은 세 단계로 이분은 표현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억눌림의 단계다. 오퍼레이션. 억눌린다. 뭐 우리가 악몽을 꾼다든지 어디가 다친다든지 아픈다든지 뭐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억눌림의 단계. 그리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내어주는 단계,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obsession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심해지면 정말로 귀신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포세션, 사로잡힘의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흔치 않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울증에 사로잡히면 자살하게 되고, 정신분열, 막 헛것이 보이고, 막 귀신이 보이고, 정신분열, 뭐 인격이 뭐 여러 개, 뭐 이게 뭐라고 해요? 뭐 그런 드라마도 나오던데, 다중인격 장애라고 그렇게 병원에서 의사들은 진단하지만 악한 영이죠. 악한 영. 그래서 귀신 들렸다 할 때 한국교회가 이해하는 것은 포세션, 사로잡힘의 단계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축사한다고 하면 기분 나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단어처럼 다이모니 조마에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축사가 필요 없다. 더구나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축사 필요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당한다. 몰라서 당한다. 몰라서 자존심 때문에 당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여러분, 귀신의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귀신이 없다. 악한 영은 없어. 이 과학주의 시대에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그러면서 귀신 그런 거 없어. 영적인 세계는 없어. 그렇게 첫 번째로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귀신이 있다고, 악한 영이 있다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믿잖아요. 믿으면서도 귀신의 영향권 밖에 있다고 믿어. 그 두 번째로 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퍼레션이나 억눌림의 단계, 업세션, 내어주는 단계, 다시 말해서 에코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미워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 죄죠. 그럼 그 죄라는 통로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죄 안에는 항상 악한 영이 있어. 악한 영.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떤 죄를 졌다. 그럼 항상 악한 영이 있어. 내가 교만한 죄를 졌다. 그럼 교만의 영이 있는 거고, 미움을 했다. 그럼 미움의 영이 있는 거고, 내가 음란한 생각했다. 그럼 음란의 영이 있는 거고, 그 뭐뭐의 영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뭐뭐의 영, 이거 성경적인 거야. 우리 다 원어로 살펴보면 뭐뭐의 영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은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불법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불법은 죄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에 에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미움의 영이 이제 갖고 들어온 게 있을까요? 그러면 미움의 영이 미움만 갖고 들어올까요? 미움만 갖고 들어올까요? 이 미움의 영이 도둑처럼 들어오잖아요. 죄를 통해서 우리 도둑처럼 슬그머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미움의 영만 갖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미움이라는 죄가 이제 통로가 됐기 때문에 거기 더럽고 악한 영들이 다 달라붙는 거야. 뭐가 들어올지 몰라. 두통을 일으키는 질병의 영이 들어올지,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이 들어올지, 허리 통증을 주는 질병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야. 아니면 재정에 어떤 좀먹게 하는 영이 들어올지 그건 몰라. 관계에 어떤 기도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다운되게 하고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던 여인도 그렇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쓰인 단어가 에코잖아. 에코. 그러니까 자기 몰래 도둑처럼 들어와서 질병을 줬다는 거야. 질병.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겠죠. 그 죄를 통해서 꼬부라지는 질병을 줬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악하고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지식이 입혀졌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로 번역한 귀신 들렸다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하기 좋게 두 가지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단어는 이제 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다이모니 조마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N이 있고 에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악한 영은 주로 도둑처럼 들어온다. 또 혈통을 통해서도 악한 영이 계속해서 이어져 올 수 있어요. 이런 저주들이 내릴 수 있어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은 본인이 당대예요. 당대. 우리가 보통 예수 믿을 때 난 1대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념은 나는 당대, 그 다음에 내 자녀는 1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임신했어. 그럼 내가 당대가 되는 거예요. 당대가. 그리고 내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 믿었어. 그 우리 부모님 1대 내가 2대냐? 아니에요. 이미 태중에서 혈통으로 들어온 게 다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예수 믿고 우리 부모님이 중간에 예수 믿어도 내가 당대가 되는 거예요. 당대.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그 대수예요. 그래서 3, 4대까지니까 우리 고조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조부까지. 그죠?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2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우리 조부모님들이 중간에 믿었으니까 난 그래도 3대야 막 이러고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1대더라고요. 1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에 이게 해결할 게 많은 거예요. 자, 악한 영은 주로 도둑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또 혈통으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에코, 어프레션에 시작되는구나. 에코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에코가 있을 수 있구나. 영접하기 전에 들어왔든 영접하고 내가 삶의 자범죄로 인해서 들어왔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18해 동안 꼬부라졌던 여자도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듣던 믿는 사람이에요.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귀신 들려서 구부러져 있었다니까. 에코. 그래서 영접한 베드로도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에코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에코가 많을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은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누가 대적하라? 너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대적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대적하라. 그 위임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대적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 시간 다 대적하고 끊어내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